8월 30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연약하나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매 순서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강력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걱정 근심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며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달성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조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이 시간 당신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기 적당한 이 땅을 만드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리옵고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그 고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해주시고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론 재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나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어 이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당신을 향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을 더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마음의 병이 싹틀 수 있습니다. 신분이 쌓인 가까운 성도들끼리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물으며 생각날 때마다 있는 곳에서 기도로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불편한 것들 속에서도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학생들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잘 다져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9월 13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필요한 것들 서로 협력하여 잘 준비되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세례 활동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상황에 맞추어 지혜롭게 대처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모두 건강케 하옵시고 당신께서 늘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재강 선교사님께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많은 은혜 주신 최철순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돌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며칠 전에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의 제약들도 생겼고 환경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로 삶으로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세임 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을 이끌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어렵고 힘들고 이 슬픈 이 시기에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외로울 때, 슬플 때, 그리고 힘들 때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을 설교하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큰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오래전에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갖고 사닥다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느끼며 깨닫게 된 것은 야곱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 즉 사닥다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이 후에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 야곱의 꿈,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러한 꿈들은 야곱이나 요셉이 자기 스스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대부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이 어딘가에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되고 기쁠 때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기 기준에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갖추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따지자면 탤런트와 은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탤런트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 유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 탤런트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도 너무나도 많이 잘 읽고 잘 아셨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많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성령을 가까이 하였기에 실력도 있으셨죠. 이것이 은사입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벌이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유명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여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그냥 탤런트라고 봐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산만을 위해 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잘하는 것 가지고 은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은사로서 쓰임받으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처음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쓰임받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즐기던 것들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혹시 없다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탤런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때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누구의 은사가 쓸모 있고 더 좋으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매주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변 정리 정돈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것을 보기 좋아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청소하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뒤에서 험담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로 든 얘기지만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상처받아 낙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지금 혹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떼어서 주시겠습니까? 사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 며칠 전에 임플란트 했던 치아 하나가 흔들거려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양치질을 할 때도, 잠을 잘 때에도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서 힘들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몸에 비하면 작은 치아 하나 때문에요. 이것 말고도 많은 이빨이 있는데도 그 하나의 이빨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건 나의 몸의 그 어느 작은 부분 하나도 다 소중하고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익숙하게 사용하니까 필요한지 몰랐는데 정작 없거나 아프니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각 지체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누가 좋고 누가 좋지 않은지 따지게 됩니다. 결국 한 몸이 앞으로 가려고 해도 뒤뚱거리거나 서로 다른 곳으로 가려는 발 때문에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며 적절한 곳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각자 눈동자와 지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범인도 잡고 스마트폰 잠금 해제도 하고 공항에 가서도 지문 등록을 하고 지문 인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지문과 눈동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즉 우리는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각기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쓰시고 우리는 그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일, 눈에 보이고 남에게 보여지고 성과가 드러나는 일, 결국 결과로 얻어지는 인기부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잘하는 것이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과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 즉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 자체가 우리에겐 있겠습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없겠죠. 네,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럼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삶의 기준,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 정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할 수 있는 일부터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부터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여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면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라든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이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결하고 성화의 과정, 즉 거듭남을 통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서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자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꿈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여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그 시간에 친교를 위해 다른 약속을 하고 교제를 한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요즘 유튜브에는 많은 것들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먹방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을 만약 우리가 즐겨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내가 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꿈을 꿀 수 없도록 매일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그저 죄를 쉽게 질 수 있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주 아름다워 보일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에이,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내가 언제,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을지 아는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를 아둔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구분짓지 못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한 예로 야곱의 꿈에서 나오는 사닥다리도 그렇습니다. 사닥다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죄가 해결되려면 죄 없는 자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한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려면 죄 없는 자가 피값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린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용서함이 구원함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닥다리,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확실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교회에 생겨나게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I can do it. 목적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해라.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솔직히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아주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힘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결국 나만이 기뻐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포장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복음을 두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섞고 희석시켜서 살리는 약도 되지 못하고 죽일 수 있는 독도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하고 그 꿈의 목적이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들이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지만 습관대로 찬양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대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냥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생각하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삶도 아닐 뿐더러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것이죠. 습관대로 행해지는 것,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그리고 그것이 흠없는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사실 우리가, 아니 각자 개인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을 찾아 하기 전에 먼저 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최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비전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보잘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갚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돈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그 어떤 것의 값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측량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값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값, 그 어마어마한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고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받을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죽음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 큰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는데 우리는 얼마입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쓸모없는, 그리고 값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들이 되는지 아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보잘것없는 싼 것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싸구려를 만들면서, 짝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 갖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야곱에서 올라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고 이 천하 만물보다 각각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그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헛된 꿈을 꿀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일 송수라고도 합니다. 사실 바른 주일 송수라는 말보다 예배 송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이외의 날도,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날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 우리들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다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 성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핍박으로 매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게 되면서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꿈이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성공하고 멋진 꿈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 그리고 사람에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큰 꿈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우리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들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삶의 일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이후에 다시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웃음이 가장 크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쓰시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넉넉하고 충분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 땅에 부족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시간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림으로 진정한 생명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적다고 우리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만큼 믿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며 이 말씀 붙들고 9월 한 달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청년 1일 수련회가 지난주 토요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셀장과 코리도 모임이 9월 13일
주일에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셀장께서 세론들을 독려하셔서 이 1년에 최소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참고하시고요. 금요 중보기도 찬양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주제를 잡고 사명자의 모습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9월 4일이 마지막인가요? 금요기도회가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는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 시간을 꼭 정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에 복귀하는데 이 현장 예배가 정말 사단의 방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을 위해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꼭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부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요. 평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6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9월 생일자들 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출타 중에 계신 우리 허광주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조국의 지도자와 교회 리더들 정의롭고 사랑으로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9월 13일 본당에서 예배가 정말 은혜롭고 만남의 교제가 기쁘도록 항상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학생들이 새로운 학년 학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어른들과 연약한 분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회외송 부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